계신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인문에 대한 것이 너희에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컬어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한,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다 보고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그 모든, 쉽게 말하면 고소를 다 듣고 계시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가 얼마나 이 땅에 가득한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직접 내가 보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보러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제하지 않으신가, 직접 행동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반면에 의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으로 이제 가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는 우리 앞에 있는 5가지, 자, 따라서 합니다. 의인을 위한 기도, 공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 겸손한 기도,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의인을 위한 기도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이를 아기와 함께 멸하시나이다. 그 성산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죄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의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데 그 죄인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의인이에요. 의인. 열매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그 결과인, 그 열매인 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의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혜를 용서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소돔의 인구가 대략 10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로 이렇게 추정하는데, 오늘날 뭐 10만 명, 20만 명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대도시의 사람이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의인의 가치예요. 성도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70억의 인구라고 합니다. 70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심히 무겁고 온 땅에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오늘날도 끊이지 않지만, 이 지구가, 이 온 세계가 여전히 내일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치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기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성도라는 것을,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인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의인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의인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게 여전히 버티고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자막 읽습니다. 시작.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 예,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였다. 24절 25절 있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에 심판하시느냐 경외하실 것이 아니니이다. 사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좀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냐? 어린 마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니 제발 한 방에 기도하지, 응? 한 방에 기도하지. 50명 있을지라도 기도했다가 거기서 5명이 부족해도 하나님, 거기다가 또
10명 내려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10명 마지막 10명이 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에 그냥 딱 하지 뭘 저렇게 찌끔찌끔씩 내려갔대.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커서 성장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아브라함, 너무나도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감히 입이 뭐예요? 그냥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의인의 축복. 그 의인의 축복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 믿음의 기도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죄와 그리고 의를 반드시 구별하신 하나님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돔 땅에 있는 의인이 비록 몇 명 없을지라도, 여기서 이제 50명이라 할 수 있겠죠. 수많은 그 악인들 가운데 비록 50명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한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은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별하시고 그 의인을 구원하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이 세상에 뒤죽박죽같이 혼란스럽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70억의 인구가 아무 실수 없이 각자 사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그 가운데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구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반드시 악인과 구별하여서 죄인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의인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겸손한 기도. 2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죽으나 주와 맞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겸손한 기도였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만유의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티끌보다도 못한 쟤보다도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기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받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얼마나 큰 재산이나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티끌과 쟤와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하십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곳에 있는 의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 예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예수 영접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귀한 기도가 없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이보다 더 절실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 여러분, 그때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위한 긴급한 요청보다 중요한 요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요청을, 그러한 긴급함을 좌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보다 큰 죄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긴급 요청이에요.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한, 믿지 않는 내 권속을 위한, 믿지 않는 내 이웃을 위한 기도는 긴급 요청 기도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긴급 요청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고속도로에도 보니까 긴급 요청할 수 있는 전화기가 고속도로 상에도 가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 생각이다. 위급 상황에, 그죠? 위급 상황에 저렇게 전화할 수 있게 하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한 새벽 4시, 3시, 4시쯤인데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서 그냥 몸을 이렇게 세우지 못해서 땅을 기어다녔어요. 근데 그러한 때 새벽 4시에 그 신학교 오지에 있는 신학교인데, 여러분 어디 갈 때 병원이 몇 개 있지도 않지만 병원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병원을 다 문을 닫았는데 병원에 그 시골 병원이라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가서 보니까 병원마다 비상벨이 있어요. 응급벨이 있는 거예요. 응급 환자들은 그 벨이 누르면은 병원에서 급히 긴급 요청을 받고서 병원에서 급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급벨을 누르는데 병원 응급벨을 눌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와, 내가 그때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기어서 있잖아요. 기어서 가서 응급벨을 눌렀어요. 눌렀는데 응급벨에서 대답이 없는데 그 좌절 절망, 고통은 너무나도 더 이제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픈데 벨을 눌렀는데 벨을 응답이 없으니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찾아간 병원 이제 한 3곳이었는데 그 마지막 3번째는 제일 작은 병원인데 그 병원 벨을 눌렀더니 응답이 바로 의사한테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응급벨을 작은 병원에 병원 의사가 자기 침대 머리맡에 벨이 울리게 해놓은 거예요.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온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의사가 있구나. 너무 그 땅에 기어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의사의 모습에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반갑고 너무 존경스럽고. 여러분, 응급기도,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 우리의 응급기도는 하나님의 머리맡에 있습니다. 그 기도의 벨이 울릴 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마지막 5번째, 끈질긴 기도 따라서 합니다. 끈질긴 기도. 예, 3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인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 이러한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기도한 모든 기도를 뭐예요? 다 응답하고 수락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모두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도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다 끝났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제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의인을 위한 그리고 끈질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서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